성경 룻기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책 40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02쪽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수시를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기억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어머니께서 없는 것은 나도 모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어머니께서 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2024년 4월 5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어머니는 78세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아들을 위해서 생계를 돕고 또 집안 청소를 해주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아무 이유도 없이 마구 폭행을 하고 전국에는 그 어머니를 또 폭행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사망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에 갈비뼈가 21개나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 법원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폭행해서 살해한 51세 남성을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노인네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집안 청소까지 해주는 그 어머니, 그런 이제 자기 집을 방문한 어머니를 그렇게 패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은 참 참담하다. 죽어가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버이주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우리는 되새겨 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을 우리는 어버이주일 되면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율법 말씀줄에도 보면은 부모에게 잘 섬길 것을, 부모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은 바로 반드시 그는 벌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폭행해서는 안 되고 부모를 바로 저주해서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죽음에 해당한다 라고 강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란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어버이주일이 되면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하고 또 설교 말씀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 같지만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왜 십계명이었지 않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부모 공경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도를 정말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씀의 그 본뜻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구약신학자인 한스 요아힘 클라우스라는 분은 10계명 중 5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의 본뜻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10계명에 대한 그 계명을 들을 자는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성장한 자녀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성장한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력도 또 사회적인 위치를 가졌으므로 그들은 당연히 부모를 잘 돌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다. 자기들이 젊다고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서 바로 노인들의 생존권을 바로 냉정하게 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계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한스 요아힘 클라우스라는 사람은 조직신학 하나님 나라 자유나라라는 그런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이미 성인된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힘과 능력인 자녀들이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듣는 제1차적 대상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내 부모는 고령층에 접어들고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했으며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있는 부모를 말한다. 즉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 연로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봉양하라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주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담아서 제5계명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연로한 부모를 공경하라.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 건강하시고 또 경제력도 있고 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 옆에 있으면서 효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그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 돈이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병원도 자주 다니면서 설상가상 치매까지 걸려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성숙하게 자란 그 자녀들이 부모를 바로 무시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부모를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모리 슈워츠의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모리가 화요일에 다하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 하려는 저자의 모리 교수의 미발표 유작들을 모아서 발표한 책이 바로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모리가 화요일에 다하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라는 바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모리라는 그 교수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바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리라는 교수가 그 책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노인 차별, 노인 낙인 이런 말을 참 심심찮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의 노인 차별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음을 전사로 고발하고 있고 노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노인으로 낙인 찍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개인주의에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개인주의가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나는 나 홀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이제 주의가 바로 개인주의인데 만약에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을 평가 절하할 수밖에 없는 바로 자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 바로 이런 개인주의의 막연히 바로 이 노인 차별, 노인이나 낙인하는 그런 일들의 이유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중시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예. 돈을 굉장히 중시하고 우상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머리를 숙이지만 돈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 이거죠. 예. 다시 말해서 부모가 젊어서 돈이 있을 때는 공경하지만은 나중에 늙어서 경제력이 없어질 때는 그래서 전소득층 또 연금 수급자 이런 가운데 있으면 생산성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차별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노인을 차별하느냐. 젊음을 숭배하는 현대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젊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거죠. 외모를 중요시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소해지고 늙은 모습을 하는 노인을 보면은 매력 없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왜 노인들을 차별하냐면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현대의 욕구를 바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빠르게 속도가 바로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인들이 그 현대 빨리 그죠? 그 변화되는 그 속도감에 노인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층을 무시하고 낡은 기계처럼 여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외에도 노인을 낙인 찍고 차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미국의 사회학자 모리 슈워츠는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 노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수이며 작곡가인 서유석님의 작사 작곡 발표한 노래가 있는데 너 늙어봤냐 나는 젊음을 봤단다.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음을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또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음 봤다. 별로 그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말이 깊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룻기를 보면은 이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에 일어난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했던 나오미, 그런데 그 옆에 참으로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웠던 며느리 롯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미와 롯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때는 사사시대였고 유다 앞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여기 서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베들레헴보다 더 좋은 땅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안에 거기 가서도 참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나중에는 설사가상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 여인이 가부가 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아주 젊으니까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봤자 너희들은 그냥 젊은 천천을 소비할 거니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면 다른 희망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마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야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하고 포기하면서 며느리들은 살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하지 않았을까. 왜냐 나오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네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베들레헴에 떠나서 모압 지방을 갈 때 뭔가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풍족함을 누릴 것을 꿈꾸고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전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여성에게 경제 능력이 없을 때 한 가지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기업무릇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업무릇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저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기업을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무릇자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나오미 여인에게는 바로 그런 기업무릇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그 기업무릇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많이 늙었기 때문에 기업무릇자가 자기에게 주변에 있지만은 자기에게 기업무릇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생계를 책임질 남자가 더 이상 없다. 내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이 나오미가 우리가 보면은 그 이후의 상을 보면 그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며느리 룻이 보리상을 주스러 갈 때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있지 않는 나이도 많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짐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노인을 많이 지키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너희 친인집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르반은 떠났죠. 어머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머니가 함께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나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를 그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평생 모시겠다.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바로 그는 모함인데 베드로에 와서 바로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의 그 효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루스의 바로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효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 곁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그런 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바로 그죠? 롯에게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룻기서 한번 볼까요?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실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나오미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는 그 시어머니 말을 그는 그저 거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고 나를 더 이상 간거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디도 안 갈 것이고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바로 어떻게 해요? 지키겠습니다.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어머니는 떠날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낼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어머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리고 지켜내는 그런 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롯이 보여준 효의 모습은 뭐냐면은 열한 시어머니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이 있었으니까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생계의 그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 위협에서 그죠? 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며느리가 이삭을 주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나오미는 며느리 롯이 이삭을 주는 일을 나가는데도 자신이 나가지 못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바로 자기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다 가져온 거 가지고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효도는 열난 시어머니의 생존권을 보존해주는 그런 효를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롯이 보여준 효도의 모습은 뭐냐? 나오미의 말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나누는 바로 그런 효였다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이에 아주 긴밀한 소통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2장 3장에 보면 룻과 나오미 사이에 긴밀한 소통과 아주 사랑스러운 대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면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에게서 한 일을 보았으니 우리의 지도가 아니라 그가 있는 번을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너는 그가 누군 것을 따라 들어가서 그의 발을 입고를 들고 거기 모으라. 그가 네 하루에 알게 하리니
롯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얘기하는 그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예.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아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느냐. 롯과 나오미 사이에 굉장히 그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서로 소통하며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어머니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어머니 나무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깊은 대화, 폭넓은 대화, 자기에 있는 그죠 비밀까지 어머니에게 그죠 다 그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끊임없이 어머니를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살만한 행복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헌너는 어떻습니까? 나오미 말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 예. 어머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내가 이런 어떤 경험이 있었다. 뭐 어떤 그죠 수입이 있었다. 예.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런 것을 그죠 어머니한테 나누는 그런 그죠 효를 다한 며느리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효도의 열매는 씨를 맺어 대대로 그죠 이어가는 것이 또 진정한 효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한스 요하임 크라우스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열한 나이 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 그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그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노년기가 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 물질적 보살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험과 고난과 세상과 세약에 대한 존경, 전통과 간섭에 대한 비판적이고 우호적인 태도, 크고 작은 일에서의 협력과 친절한 도움이 곁들여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속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효는 그냥 부모에게 돈만 갖다 주는 것이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부모의 그 살아온 인생을 그죠? 존중해주고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 또 삶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라고 바로 한스 요하임 크라우스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롯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그죠 잘 숨기는 이야기 나오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부에 의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기업물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 그저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 올 때 자기가 훗날 어머니 따라가면은 그 자기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효를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며느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남겨줍니다. 그 축복의 씨앗은 뭡니까? 보아스입니다. 예. 바로 이 롯은 어머니에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를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효성스러운 사람 롯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새기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부모께 효를 다한다면 효도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죠? 살아계신 부모님, 예, 우리 그죠? 그분은 노인 취급하지 말고, 예, 막 짜증내고죠, 예, 무관심하지 않고, 예, 낮게 보지 않고, 우리는 그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 인생을 그죠?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 인생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는 사실, 예, 물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삶을 나누는, 예, 그리고 그죠? 깊은 대화까지 하면서 그죠? 굉장히 친밀한 그런 가운데 나아가는, 예, 그런 우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계속 개선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이런 아름다운 효도를 한없이 이어가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효를 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발견합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구별 없이 부모를 존경하고 잘 받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살아계시다면 아버지며 부모를 지켜주는 자, 또 생전권을 보여주는 자, 또 아버지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 아버지와 그분을 아버지며 차별하지 않고 그의 살아온 인생을 아버지며 인정하고 그것을 아버지 존중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